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뭔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꼭 단골 메뉴가 있는데 뭐냐면 일출이죠. 일출. 금년에도 일출 광경을 이 강원도 쪽에서는, 동해에서는 좀 봤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 바다에서 새해에서 떠오르는 첫 태양, 그거를 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 전국에서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해 보는 거예요. 그 해가 사실 어제도 떴었거든요. 그저께도 떴던 해예요. 근데도 그 해를 보겠다고, 새해 첫 해를 보겠다고. 그리고 기자가 물어봐요. 자, 새해 어디서 오셨나요? 네, 어디서 왔는데요. 뭐 어떻게 새해 소원 잘 비셨어요? 네, 가족 건강하고요, 사업 잘 되기를 빌었어요. 그걸 한번 가서, 그래서 뭐 올해는 뭐 역대급 인파가 모였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뭔가를 좀 내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나 시작을 하려면 항상, 왜 그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올라가 있죠? 이 돼지 대가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덕한 돼지 대가리가. 그것도 이렇게 해서 참 사람들 신기해요. 돼지 대가리 놓고 그 앞에서 고사하고 막 절하고, 뭐 콧구멍에다 돈도 꽂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야, 이거 갖다가 좀 머릿고기 해와라, 그러면서 그거 눌러가지고 또 그걸 또 먹어요. 또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앞에서 절하고 그거 잡아먹고, 그러면서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고사를 안 하면 뭐 애군이 들어가가지고 뭔가가 달달달 불안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불확실하고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나는 뚝 떨어져서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발가숭이가 몸부림치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두려운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두려웠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출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제의 이야기겠죠. 어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네 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멜과 그 무리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쳤으니 아마도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혹시라도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지요.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게, 보호해줄게. 전쟁에 있어서의 방패는요, 얼마나 중요한 방어의 무기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칼이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데 방패만 딱 들고 있으면, 방패로 막으면,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들,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했죠? 소돔왕이 큰 재산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노획물 너 다 가져라. 나는 그러한 것 갖지 않겠다, 그러한 방식 취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아브라함의 진정한 부의 근원, 형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잘됨의 근원, 그 상급이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손을 놓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아브라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이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고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질문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약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다. 무엇을 주실래요, 하나님? 상당한 기대가 된다. 아니면 약간은 삐졌다. 그럼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기는 뭘 줘요? 아니, 지금까지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 큰 나라 만들어 줄게. 내가 너 땅 줄게. 내가 너의 씨가 뭐죠? 자녀 줄게. 아무리 아브라함이 돈 많으면 뭐해요? 이제 자기 죽어버리면 끝 아니겠어요?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 2절 좀 읽어보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얘를 상속자로 해서 주지, 나는 내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 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땅 줬습니까? 나라는 고사하고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줄게. 내가 너 진짜로 준다. 내가 너 약속한다.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네 복을 준다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그러면 뭐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돈을 쏟아 부어줄게 그러면 뭘 자루라도 주셔야지 거기다 주워 담을 거 아니에요. 돈은 고사하고 자루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자로 살아갈 때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예요.
나의 신앙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을 만날 때, 아니 복을 주고 뭐 나라를 만들어주고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있는데 내 새끼가 아직까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오랜 마음 가운데 질문이었을 거예요. 고민이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했지만 여전히 이 질문과 고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열방을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건 맞아요? 제 상황은 지금 이렇게 열악한데요, 이렇게 연약한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 같고, 이게 틀어지고 저게 틀어지고, 이게 좀 되는가 싶으면 저게 안 되고, 또 이게 좀 수습이 되는가 싶더니 또 이게 문제고, 문제와 문제 속에서 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내 삶의 그 현실, 이 긴 괴리감,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을요, 어디로요? 밖으로 데려나갔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게 텐트였든지 집이었든지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요, 그 장소를 잠깐 떠나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그래도 너 믿어야 된다, 너 지금 자식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또 때 되면 준다, 거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성경에는 없지만요, 좀 우리에게 좀 걸어볼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좀 한번 나 좀 따라와 볼래? 한번 좀 밖에 나가보자. 그때가 밤이었고 밖에 나가니까 그 하늘에 쫙 별들이, 그때는 오염도 덜 됐으니까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그 하늘에 쫙 별들. 어떤 분이 그 중동에 가서 한번 그때 간호장교로 근무를 한 적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동에서 경험한 놀라운 게 있는데, 이 별, 그 사막 그쪽에서 광야에서 한번 하늘의 별을 봤는데 한국에서 보는 별하고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 별이요 쏟아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본 별, 그날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하늘에 찬란하게 그냥 하늘에 박혀있는 이 검정 바탕에 그 보석들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그 별을 보면서, 야, 네 자녀들, 너 이 별 셀 수 있니? 네 자녀들도 이렇게 많은 날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이 신약 성경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칭의, 의의 근거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흐름상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2절과는 다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약간은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 정말?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자 6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인가를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자식 있다. 나는 이제 자식 있다. 그래,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나 자식 있는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있는 것으로, 자녀가 있는 것으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아직 없으나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은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와 행동, 그것이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참 바르다. 아브라함 맞다. 그래,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요, 소망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실상,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식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면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면 저 수고와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이제 학부를 다닐 때인데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중에 좋은 아르바이트를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쓰시는 줄 알죠? 젊은이들은 그 아르바이트라는 거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입니다. 뭘 붙일까요? 그렇죠, 아시네요 벌써. 꿀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꿀. 그래서 꿀 알바다 이런 게 있어요. 꿀 알바. 알바긴 알바인데 무슨 알바? 꿀이라는 거, 꿀. 제가 아는 선배 형이 하던 아르바이트인데, 근데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알바를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야간 경비를 쓰는 알바였어요. 교회에서 야간 경비를.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그 교회까지 한 6시까지 가요. 저녁에 6시까지 가서 뭐 청소할 거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밤 10시 되면 그 교회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교회 사무실에서 스티로폼 한 장을 깔고 제가 잤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대문 열고 교회 현관문 열고 새벽 예배실에 마이크 켜놓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한 8시 반이나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학교 가서 학교 수업 듣고, 매일은 아닙니다. 매일은 일주일에 딱 반, 2계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알바였습니다. 이게 꿀알바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물론 뭐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어려움도 좀 있었고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좀 꽤 큰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꽤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이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들은 어떻게 열심히 하셨길래 이런 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목사님을 저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그 알바 중에 힘든 게 뭐냐면 화분 옮기는 게 힘들었어요. 여기도 화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바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끼는 그 화분에 거기에 뭐 철쭉인가 이게 쫙 피는 게 있는데요. 그걸요, 이 너무나 아끼시는데 주일날은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중에는 얘가 화분이 안에 있으면 시드니까 꼭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화분이 이게 완전히 사기 화분이라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그걸 막 낑낑대고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화분을 다 날라다 놓고 아무도 없잖아요. 밤에 이제 혼자 하니까 혼자 몰래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가 봤어요. 그렇게 뭐 신학생이 뭐 그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 교회는요 천정이요 하도 높고 막 그래가지고요 으리으리한 그런 부분이요.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쫙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도 여기서 한번 설교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뭐 저도 열심히 이제 거기 아르바이트 뭐 시간 끝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이 하고, 그리고서는 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뭐 신대원도 나오고 나중에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사역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그 교회를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바로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만 11년 만에. 정확히 하면 한 12년 정도 되는데 만으로 하면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알바하려고 쭉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사역하려고 다 걸어 들어가는데 정말 감회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했어요. 첫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 사회를 보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막 전장도 그렇고 강단도 막 이렇게 해서 뭐 처음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떤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약간의 분위기가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떠시네요. 그 얘기를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빙긋이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근이죠. 제가 왜 떨겠어요? 당근이죠. 예전에 뭐 했으니까 야, 나도 여기서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떨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하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 야간 경비 섰던 그 청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몇 분은
사무장님이나 몇 분은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약간 가물가물하시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거든요. 몰래 그것도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아마 그 목사님 알았으면 왜 그런데 올라갔냐라고 핀잔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작은 그 고백, 그 작은 그 신학생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뭐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주는데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혹여라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래도 자녀가 없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15장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의 모습은 이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으니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으니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인생을 아브라함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말씀 보니까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갑자기 이 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들을 가져다가 쪼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반을 가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고대 시대의 쉽게 말하면 계약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 고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상방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꼭 찍죠. 지장도 찍기도 하고 도장도 찍어서 계약서를 만듭니다. 쌍방간에 갑과 을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하다.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어가지고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상당히 참 낭만적이에요. 뭐냐? 소를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을 하자. 그래, 좋다, 약속을 하자. 야, 소 한 마리 가져와라. 가져오자. 그 소를 도끼로 가지고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소고기를 쫙 반으로 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피가 낭자한 소의 핏길 사이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지나가겠죠. 왜 지나갈까요?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같이 먹자, 이건가요?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 소처럼 된다, 그거예요. 고대 사람들 상당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요즘 계약서도 아마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 엄청 줄어들 거예요. 요즘은 그냥 도장만 찍고 나니까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는 게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반드시 쌍방간에는 언약을 지킬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과 같이 너도 쪼개진다, 너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언약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계약서를 하나 써주마.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해주마. 다 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 사이로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장면에서 매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훅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약속 지키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약속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보증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랬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단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책을 한 권을 다 가져갈 수 없다면 단 한 장의 성경을 가져가야 된다면, 찢어가야 된다면 몇 장을 이 사람이 가져간다고 얘기했을까요? 몇 장을 가져간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자기는 15장을 찢어가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찢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파일 중에요 zip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zip은요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해놔서 사람들에게 옮기기가 쉽게 하는 것이 zip 파일, 압축 파일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려면 쫙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 사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이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zip 파일, 압축 파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고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너에 대한 약속은 내 주권에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인류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한 너는 복이 될지라의 그 복이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인류에게는 구원의 소망,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복되고 복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신실하신 약속,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그 아들을 찢으셔서 그 보혈의 대가로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쪼갠 고개의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모든 인간의 저주 쪼개짐을 감당하시고 인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단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달려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 내세울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게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 했던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성경도 알고 저것도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으니 이제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혹여라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이것은 내 공로여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교회로 찾아오라고 그랬던 것, 제가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작은, 그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그 기도에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부족한 제 일생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혜 갚는 목회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찢고 죽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벌써 죽어도 벌써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있어야 하는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복된 교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경험도, 내 명예도,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내놓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겸손하게 그분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분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0년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